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성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면 200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 교회가 있는 지역에 동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사무실에 계시냐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 그랬더니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장이 금방 찾아왔어요. 가끔 동장이 이제 인사차 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동장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생기는데 그 주민자치위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사람 많은데 왜 저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냐고. 간곡히 부탁을 통해 제가 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이 됐는 줄 알았더니요. 한 2주일쯤 있다가 동장하고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 시의원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부탁을 하는 게 목사님 기왕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위원장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거 할 사람 많은데 동네에 왜 날 그걸 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냐고.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생기고 우리나라에 동마다 생겼는데 제가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위원이 12명인데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 뒷작업을 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장하고 시의원이 둘이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할 마음이 없는 목사님을 시키자고. 다른 사람이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목사를 주민자치위원장을 시키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 그랬지 했더니 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돼? 구의원을 나가든지 시의원을 나가든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아. 이게 많으니까 또 조정이 안 돼. 그 할 수 없이 뭐요? 조정할 필요가 없는 목사를 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군요. 그래. 한동안은 제가 교경협의회 회장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경협의회 회장이 되면 교회 회장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줘요. 경찰서에서. 목사님 자주는 하지 마시고 가끔 혹시 필요하면 쓰시라고. 언제 쓰는 거예요? 어디 딱지 띌 때 급하면 좀 한번 써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크게 공헌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더 컸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보세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게 다 누가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세운 학교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서로 싸워요. 어느 병원이 우리나라 병원의 효시냐 때문에. 그 세브란스 병원 누가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 교회가 잘 감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요새는 교회가 무슨 시설 됐어요? 혐오 시설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냐고. 월요일 되면. 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가 대접을 못 받는 거지. 아니 대접커녕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군요. 그럴 때 목사가 얼마나 한심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 그 당시 교역이 활발해서 항구 도시가 되어가지고요 수많은 교역이 일어나던 도시.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 얼마 있다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디모데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 보고,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으냐? 우선 물질이 풍부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 먹고 사는 것에 도취돼가지고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구실을 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음행의 죄가 깊어졌다. 음행의 죄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근데 바울이 들은 소식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복기 목사가 목사야 아니야? 그 논쟁이 붙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했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 그래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식이 많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목사로 받아들이고 목사로 존경을 하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냐 알아들을 때 목사가 힘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 괘씸한 놈들이 있냐고. 그러겠잖아. 바울이 세웠어, 교회를. 바울이. 근데 바울 보고 사도냐 아니냐 논쟁이 붙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바울이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시작을 이렇게 했죠.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위로받는 데는 어디서 위로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지 보니까 뭐요? 싹수가 노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끝내자. 아니,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세상은 아무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세상은 싹수가 안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요. 이게 바울의 편지 서두. 여러분,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습니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그랬고요. 6.25 동란을 겪는 동안 그랬습니다. 야,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라가 안 망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희망을 가져. 그래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 고초를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끝이다? 그건 세상 역사예요. 고난을 받고 그가 쓰러지셨어요. 그건 끝이야. 세상 역사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더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서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 봤잖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 그래요. 누가 나를 알아주냐 이 말이야. 그게 우리 푸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르친 교훈에 따르면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를 보라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가 위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아직은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한 것처럼 우리가 더 연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연약한 자를, 더 불쌍한 자를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니까, 끊임없는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렵죠? 그죠?
아, 나도 지금 서 있기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 위로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더 연약한 이웃을 위로하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기록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거 성경 가르침, 우리 능력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더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꽃도 꽃이다. 무슨 꽃? 풀꽃. 그것도 꽃이다. 그런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하소설의 귀중한 천재라고 하는 조정래 씨가 쓴 소설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소설 내용이 참 교사, 훌륭한 교사에 관한 기록이 강교민 선생이라고 고등학교 선생인데요. 이분이 참 교사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 학교에 나와.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등부터 100등까지 써서 붙이는 거야. 복도에다가. 몇 등까지? 1등부터 100등. 근데 우리 학년이 몇 반이었냐면 60명씩 8반까지 썼으니까 몇 명이야? 480명이야. 480명이 시험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붙이는 거야. 복도에다가. 다 가서 봐. 근데 아예 보지도 않는 애들이 많아. 왜? 100등은 호런 놈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눈 우라리고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건 그래도 100등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애들만 가서. 근데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강교민 선생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걸 고양시켜야 될 학교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야, 이놈아, 100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나 3년 동안. 뭐 3년 동안이야, 맨 뒷바닥에서 이제 헤매는데 무슨 100등 안에 들어가. 근데 확실히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는 놈이야. 그죠? 제 친구 중에 천명훈이라고 있습니다. 걔는 모의고사만 보면 하기 1등, 2등 가는 애예요. 지금 카톨릭 의대 학장도 카톨릭 대학 총장도 하는 친구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거야. 걔 열심히 하냐? 아닌 것 같은데? 시험만 보고 하니까 잘 봐. 근데 그런 사람 학교 다닐 기분이 나잖아. 근데 그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바닥 기는 애들은 학교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이 강교민이라고 선생이 풀꽃도 꽃이라고 소설에 나오는 강교민 선생이 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싸웠어. 누구하고 싸우냐? 교장하고 싸우고 교감하고 많이 싸워. 특별히 누구하고 더 많이 싸우냐? 생활지도부장. 그런 새끼들은 싹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퇴학할 때마다 이 강교민 교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살리자고 걔를. 싸가지 없는 놈을 살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잘라야지. 학교 폭력. 이게 강력하게 말. 우리 다닐 때 그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좀 모자라는 애는 완전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때리고 돈 뺏고. 우린 그거 모르고 다녔거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냥 까불면서 다녔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 모여서 애 하나 병신 만드는 거죠. 너 어디 살아? 어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 살아? 이거에 따라서. 몇 동 살아? 동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어느 동은 무슨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 사람 구실못. 근데 이 강교민이라고 선생님이 참 훌륭한 선생인데 그런 거 보고 강력히 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 어느 날 이 강교민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유현우라고 친구인데 대학 동창인데 전화가 온 거야. 야, 오래간만이다. 어쩌고. 오늘 꼭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 강교민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야, 너같이 대기업의 훌륭한 부장님께서 이 시겁적 선생 만나서 뭘 하고 봤어? 아니, 오늘 꼭 만날 일이 있다고.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이 유현우라고 같이 우리나라 유명한 인류대학 출신인데 이 친구는 대기업의 재벌 회사의 부장이야. 잘 나가는 부장. 그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큰일 났다고. 왜? 아들내미 자살하겠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가 자살하겠다고 집 나간 거예요. 집안이 다 초상집 됐어요. 이 유현우라고 하는 잘 나가는 친구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이제 뒤졌는데 이걸 비밀 장치를 달아놔가지고 컴퓨터를 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의 유명한 컴퓨터 잘하는 직원 하나 데리고 와서 컴퓨터를 열었더니 글을 너무나 많이 써놓은 거야, 아들이. 글을. 근데 글을 썼는데 글을 기가 막히게 써놓은 거예요. 이 아들 뭐 돼야 될까? 에? 작가가 돼야 되는데 얘 보고 뭐 하라고 지금? 공부 잘해 서울대학 가라고. 엄마가 시간표 다 짜놓고 엄마가 그냥 꼼짝 못하게 모시고 다니는 거야, 자가용으로. 어디 학원 끝나면 어디 학원으로, 어디 학원 끝나면 어디로. 숨을 못 쉬게. 이 유현우라고 하는 친구의 아들이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와, 엄마가 왼수야. 엄마는 나를 감독하는 폭군이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죽든지 말든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아니 죽어도 뭐를 잘해야 돼? 죽어도 공부를 잘해야 돼.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죽어도 좋다 이거야. 공부만 잘해. 아들을 들볶아야 돼. 자기 엄마를 원수 대하듯 하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현우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도. 그래서 어떻게든 간신히 찾았어요. 이 친구 강교민 선생이 아들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친구 아들인데 들은 신용도 안 하는 거야. 왜? 당신도 우리 아빠 편이지? 우리 엄마 편이지? 내 편 아니지? 들은 신용도 안 해. 간신히 달래고 해서 나는 내 편이라는 걸 가르쳐줬어. 너를 위해서 내가 만났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강교민 선생이 대안학교로 보내기로 결정을. 근데 누가 문제야? 그 엄마가 문제야. 엄마는 누구야? 자기 친구 부인이잖아. 김희경이라고. 그래서 인류대학 나온 엄마야.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자식이냐 왼수지. 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데 이놈이 나를 왼수로 하니까 그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이 말. 아들은 엄마를 왼수로 알고 엄마는 아들을 뭘로 알아? 왼수로 알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 이 강교민 선생이 자기 친구 부인이고 그 상담한 애의 엄마 김희경 엄마를 달랩니다. 이렇게 달랩니다. 사는 것 가치를 가르침. 제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큼 받는데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당신 남편, 내 친구는 내 월급의 한 3배에서 5배를 받는다. 연말이 되면 뭐요?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또 억수의 돈을 받아. 그래서 5배쯤 나보다 한 5배쯤 돈을 더 받는다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5배쯤 돈을 더 받으니까 나보다 당신이 5배쯤 행복하냐고 물어. 내가 5분의 1 정도의 월급밖에 못 받으니까 당신보다 내가 5분의 1만큼 행복할 것 같으냐고. 그러면서 이 강규민 선생이 자기 친구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 저녁을 먹을 때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놓고 토론을 하고 그걸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고 얘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영어 책을 읽으니까 소설을. 그랬더니 걔가 영어를 잘하는 아들. 그래서 영어로 읽은 책을 놓고 토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또 이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돈 없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간다고. 1, 2년, 3년쯤 되면 외국 여행을 한 번씩 간다고. 왜? 방학이니까. 그랬더니 잘 나가는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외국 여행을 어떻게 가시냐고. 돈도 없는데. 돈 많이 안 든다고. 미리 예약을 하면 비행기도 싼 비행기가 많고 유럽에 가면 유레일 패스라고요. 끊으면 우리나라 시내버스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돈을 조금 아끼면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연을 하고 친구는 평생을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워낙 바쁘러 해서 다니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강규민 교사가 자기 친구 부인에게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문제다. 돈 버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잘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만큼 행복도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5배쯤 월급을 탄다고 5배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돈에다 두고 살면 돈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더라. 여러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채워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위로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여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위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주님의 위로를 받아 온 세상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며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